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등장하는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즉 멸망당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종국은 멸망이다. 그런데 그 멸망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지구 전체가 우상으로 창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죄가 이 지구 큰 성 바벨론이 가게 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 봐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앞서 2절에 설명하고 있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우상과 무속과 이교, 이런 모든 것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교회는 배교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은 더욱더 죄악에 창궐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이 지구가 멸망하는 이유인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앞서도 잠깐 나눴습니다마는 커먼웰스 게임에 관해서 나타난 그러한 음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음료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영연방 국가들이 참여하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종합 스포츠 게임입니다. 올림픽과 같이 영국이 과거에 식민지로 지배했던 국가들 있죠. 그 국가들이 지금도 영연방을 형성을 해서 이 4년마다 큰 대회를 열곤 합니다. 지난 2022년 제22회 커먼웰스 게임이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 개막식 공연 중에 주인공이 성난 황소를 진정시키고 사람들이 그 황소에게 절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였습니다. 황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서 고대부터 섬기던 바알을 상징을 하고, 암몬 족속의 신인 몰록도 역시 황소 머리 남자 조각상, 둘 다 인신공양, 즉 산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숭배인데, 즉 이런 국제적인 큰 행사에 마귀에게 대회를 바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이죠. 이것이 그냥 문화란 이름으로, 예술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한 국가, 그것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한 그러한 공적인 개막식 공연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들이 그냥 쉽게 우리들이 이 부분들을 넘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조명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경각을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자료 그림에 보게 되면 황소 머리 위에 여자가 올라탄 거 보이세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 여자가 올라타 있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그 성경과 붉은 짐승을 올라탄 여자, 그리고 그 짐승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이 가득했다. 그럼 도대체 이 황소에 올라탄 여자의 정체가 뭐냐?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의 피에 취한 자다. 성도들 피에, 예수 증인들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배교하게 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성도를 핍박하고 목숨까지 빼앗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 종교통합주의, 바로 종교유행, 이것이 바로 음료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 계시록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 지구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왜 멸망한다고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즉
배교와 우상으로 이 지구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국제적인 대전을 통해서 공연의 퍼포먼스로 진행되고 있다. 과연 이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음녀인 여자가 올라탄 붉은 빛 짐승이 있죠.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큰 붉은 용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종말 시대인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을 지배한다.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은혜의 시대죠.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의 시대가 도래해야 되는데, 그 종말의 시대 후 4년 반 잔혹하게 세상을 통치할 그 자에 관해서 적그리스도, 그 자를 성경은 뭐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붉은 짐승. 이 붉은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는다고요? 큰 붉은 용 마귀.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장에 나옵니다. 이 큰 붉은 용에 관해서 그 말씀을 쭉 연결해서 찾아보게 되면은 그 자가 옛뱀이고 마귀고 천하를 깨는 자다. 옛뱀은 누구예요? 우리가 주일 2부 예배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옛날 그 뱀이 곧 뭐예요? 그 뱀이 붉은 용이고 그 뱀이 곧 누구예요? 마귀고 사탄이다. 마귀라는 존재는 창세기부터 종말까지 여전히 성도들을 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멸망받게 하는 자입니다. 그 자로부터 누가? 큰 붉은 영인 마귀로부터 누가? 적그리스도, 이 붉은 짐승이 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녀에 관해서도 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음녀가 입은 옷을 갖다가 자줏빛 옷과 붉은 빛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붉은 짐승, 마귀도 큰 붉은 영, 음녀도 자줏빛 붉은 빛. 무슨 색깔이에요? 공산당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이 빨간색은 곧 어떤 걸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색깔이에요? 예수님 보혈을 흉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무 의미 없는 글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음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배교시켜.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배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믿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었던 사람을 안 믿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안 나가게 하고 사람을 좋아하게 자꾸 만들어, 친구를 좋아하게 만들고 술을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에 노는 걸 자꾸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좋아하는 게 많아져 주변에. 이것이 배교의 하나하나씩 우리들을 뺏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짐승 우상, 오늘 말씀을 드렸죠. 왜 짐승 비스트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웅입니다. 세계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사람들은 무엇을 찾는다? 이 위기를 일거에 해결할 영웅을 찾는다. 우리가 다음 주 창세기 10장에서 공부할 것인데요, 세상의 첫 번째 용사가 니무롯입니다. 바벨탑 아시죠? 그 바벨탑을 쌓는데 주역에 임물했던 것이 니무롯이에요. 세상의 첫 용사다, 영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우리들이 방금 앞서 바알신 얘기했고 여러 우상 얘기했죠. 니무롯이 힘이 강대하니까 그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 무르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힘이 강세지니까 니무롯을 본따서 뭐가 만들어요? 우상이 만들었다. 니무롯의 아내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10장 공부할 때 창세기 자세히 볼 건데 아세라 그러죠. 그것은 바로 이 니무롯의 아내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이 니무롯과 아내 사이에 태어난 담무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황소, 머리, 그때부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이런 모든 신은 니무롯에서부터 나오고, 아세라든가 모든 신들은 다 그 니무롯의 아내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황소라든가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그 둘 사이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영웅, 그 영웅을 추앙을 해. 그러면 그 영웅을 본따서 뭐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을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창세기 첫 번째 영웅이 니무롯이고 계시록에는 마지막 인류 영웅이 적그리스도예요. 그 자가 뭘로 등장한다고? 붉은 짐승.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예술로, 문화로 붉은 짐승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예술로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 경배를 해.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막 경배하잖아요. 자료 그림 보면. 그렇죠? 막 엎드려 절하잖아요.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문화를 넘어서 대중화가 돼. 이걸 잘 봐야 돼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아주 세련되게 옷을 입었어.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세련되게 옷을 입으면 그거를 일반인들이 보고 어떻게 해요? 따라하죠. 왜? 그 유명인들 따라 똑같이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커먼월스 게임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개막식의 공연으로 이것이 문화인들 예술이 참여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대중화가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금 이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 여기서 구할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모양을 본딴 우상을 만들고 사람이 거기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 국가가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전 세계를 위기를 타개할 자로 어떤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과정인 거예요. 이런 커먼월스 게임에서 이런 개막식 공연을 보고 이거를 보고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그냥 공연이니까 그렇게 한가 보다. 여러분들 그 황소가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영국 버밍엄을 대표하는 광장 중 한 곳인 센터너리 스퀘어에 이 황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고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황소를 보고 지난번 개막식 공연 때 나타났던 짐승?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영적인 경계를 자꾸 무너뜨려요. 그냥 저거를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문화니까 예술이니까. 그러다 그것이 뭐예요?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즉 경배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하나씩 영적인 우리들의 모든 경계들을 허물어뜨리고 있다. 문화란 이름으로, 대전이란 이름으로, 국제적인 행사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 부분들을 잘 우리들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확인했던 파리 올림픽 있잖아요. 거기도 자료 그림 있죠. 거기 마지막 성화를 들고 주자가 있는데 마지막 주자가 아마 그 프랑스의 유명한 지단이라고 하는 전 축구 선수였는데 그 지단에게 마지막 성화를 전달한 것이 바로 어쌔신입니다. 이 어쌔신 크리드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어쌔신이라는 게. 어쌔신 뜻이 암살자거든요. 아니 왜 올림픽의 성화를 마지막 그거를 주자로 그 배역을 하는데 암살자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에 등장하는가? 이것도 문화에? 이게 문화라고? 그리고 청황색 말이 이거를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프랑스에 요번에 개막식 할 때 전부 다 선상에서 개막식을 했잖아요. 그 강이 무슨 강이에요? 프랑스에? 도대체 뭐 프랑스 강이 뭐냐고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뭐 봐도 모른다 그러고. 프랑스 유명한 무슨 강이에요? 세느강이잖아요. 이게 원래 이 청황색 말탄자가 세느강 강 위를 건너. 바다 위를 누가 걸으셨어요? 그대로 다 지금 흉내 내는 거예요. 아니 그 강 위를 걷는다니까? 아니 뭐 그냥 뭐 공연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청황색 말인가? 그리고 이 탄자가 오륜기를 대양대에 이제까지 도착을 하고 그 오륜기를 거는데 개양이 실수인지 의도인지 거꾸로 그 오륜기가 개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륜기가 걸려 있고 이제 그 총 본부석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딱 단상 위에 세워져 있어요? 금송아지가 딱 거기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아래 시내산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난행위했던 것 여러분 말씀 통해 다 배웠죠. 왜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 그 총 본부석에 금송아지를 거기다가 단에 세우고 그냥 올리냐? 이것도 문화에? 뭐 그냥 이걸 아무 의미 없이 본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금송아지 전에 바친다. 오륜기는 올림픽이고 전 인류인데 인류를 그 금송아지에 바치는 거죠. 최후의 만찬은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것인데, 가운데 예수님 역할을 한 여자 있죠. 그 왕관을 쓴 그 여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프랑스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라고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자고 유대인이고 동성애자의 역할로 담당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포용이다라고 얘기하고, 12제자는 여장 남자 드레킨이라고 그러죠. 요란한 모습으로, 기괴한 모습으로 남녀가 섞여 있고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황색 말에 관해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보면 이자에 관해서 등장합니다. 이름은 사망이다. 이름이 뭐예요? 죽음이고, 은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 그래서 이자는 바로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상징이 바로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이라고 하는 색 자체가 죽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자가 이름이 죽음이고 그자가 가는 곳마다 지옥에 뒤따른다. 즉 올림픽이라는 대전에서 인류를 사망, 그것도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큰 성 바빌론 지구가 멸망하는 게 뭐 때문에 멸망한다고요? 음행의 포도주.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커먼웰스 게임이나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을 볼 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그렇게 설명드렸죠. 고대에는 신전을 만들어, 아예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를 해. 그런데 현대에 와서 마귀는 간교해주는 거예요.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대전이나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대형 국제행사를 아예 그 자체를 신전처럼 만들고 이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하고 귀신의 처소로 국제적 행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거기에 그냥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의 관계다. 왜? 큰 성 바벨론, 이 온 지구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물들게 하기 위해서 국제 이름을 갖는 모든 행사 대회에 이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이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근데 우리들은 단수 이런 걸 기분이 안 좋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들은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깝구나. 여기에 그냥 청년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오늘 주일 2부 예배 말씀이 물심판 대홍수였는데 왜 물심판 대홍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통혼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용사들, 고대 명성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과 결혼했는데 태어난 이세가 너무나 멋진 거예요. 용사야, 명성을 얻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그래가지고 죄악이 세상에도 관영했어. 관영하고 차고 차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뭐요? 물심판으로 다 멸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지금 올림픽이나 이런 국제행사를 통해서 이런 우상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점점 어디에? 하늘에 죄가 차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죄가 다 차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에는 무슨 심판이다? 불심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불심판, 마지막 때 불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간직했다. 이게 불을 간직했단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땅, 지금 밟고 있는 건 지표고 땅이고, 그 다음에 70%는 멘틀이고, 멘틀은 뭐냐면 돌 같은 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이 폭발하면 마그마가 나오죠. 마그마가 뭐예요? 뭐 파리의 강이 뭐냐면 뭐라고도 안 한다고, 또 마그마가 뭐냐면 뭐라고도 안 하고,
돌이 녹아있는 게 그게 마그마인 거예요. 그게 70%고 그 밑에 들어가면 외액이 있고 그 밑에 들어가면 내액이 있어요. 내액이라고 하는 건 태양에서 우리 지구로 오는 6천도 남모는 큰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외액이 있는데 내액이 6천도에 되는 불덩인데 외액이 아주 차가운 북극처럼 차가운 곳이 그래서 불덩어리가 지금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을 간직하고 있다. 지구가. 도대체 지구에 불을 왜 간직하고 있다? 지구 중심에 왜 내액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게 터진다는 것이죠. 불심판 때. 첫 번에 물심판도 어디서 쏟아졌어요? 지구 안에 있는 땅의 샘과 하늘의 강이 쏟아져 가지고 심판받았고 마지막에 불심판도 뭐요? 땅 가운데 있는 내액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 지구에 내액이 있겠어요? 그걸 베드로후서에는 마지막 심판을 간직했다. 왜? 첫 번째 물심판도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심판으로 홍수로 멸하기로 하셨다. 마지막 심판 오늘 계시록 18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제 그 불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 지금 올림픽이라는 이런 대전의 이런 행위들이 자꾸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꾸 찌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거의 다 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결코 그 여자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너무나도 엄중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일을 보고도 아무런 대비도 아무런 경성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두운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이지연 목사만 영적으로 박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함께 있는 동안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예사로 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더욱더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된다는 다짐을 다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여기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 18장 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 죄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보게 되면 내 머리에 진노를 쌓는다. 무슨 말이냐면 창세 이후 지금까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쌓이고 있다. 어떻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날까지 죄는 쌓이는 거지 죄는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일 2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죠. 죄 없는 게 의인이 아니라 죄 없는 게 의인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게 의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죄를 고백하는 게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들을 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받고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재앙에 받지 않고 건짐받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마무리만 몇 가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청황색 말타나 말탄자나 붉은 짐승, 은 뭐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예요. 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따를까? 많은 혼란과 혼돈과 혼미하는 세상. 갈수록 혼돈과 혼미와 혼란은 더해가죠. 그렇게 혼돈과 혼란과 혼미가 더해갈수록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히딩크 알아요? 히딩크? 히딩크 몰라요? 혹시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히딩크도? 우리나라 감독으로 부임해가지고 완전히 한국 축구계를 완전히 바꿔놨죠. 그 사광신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히딩크 하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완전히 바꿨다. 그때 사람들이 막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막 축구협에 논란되잖아. 히딩크 하나가 와가지고 축구를 바꿨다.
대통령도 히든크처럼 하나 영입하자. 이 나라 좋아질 거다. 사람도 영웅을 구한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 내가 어떤 남자 만나면 내 신세가 좋아질 거다. 우리들의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이건 어떤 일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되면 야 누구 하나 새로 영입하면 뭐가 되겠지. 청황색 말탄자는 전 세계를 위기에서 구할 자로 등장합니다. 세계대전의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자원은 임계점이 오고 곳곳에 분쟁과 테러는 더해만 가고 자연은 기후의 재앙은 나날이 더해만 가고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앞으로 갈수록 살 수가 없는 지구가 돼. 자꾸 살 수가 없게 그런 환경과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 그때 사람들은 그 기준을 어떤 사람이 좀 등장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세계 영웅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심판이 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사이에서 난 이 세들이 용사야. 너무나 멋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뒤로 놓고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막 결혼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 세들 너무 잘생겼어. 너무 훌륭해. 그런데 그 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뭐예요? 죄가 간영했다. 예수님 자리에 영웅이 자꾸 대체되려고 하는 인간의 심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된다.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인류가 인간이 찾는 영웅을 자꾸 올림픽이나 국제행사나 심지어는 WCC나 로잔대회 같이 기독교 이름을 건 행사에서도 그런 영웅을 청황색 말로 붉은 짐승으로 자꾸 표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주변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 잘 보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한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쌓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늘 찌르는 날 심판이 임합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영을 구하고 이런 무난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귀신의 초소를 만드는 일에 너희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 마지막 불심판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아까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우리들 입술에는 주가 주신 진리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우리 눈에는 한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물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담는 섬김이 가득하고 우리 삶이 주의 흔적 십자가의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